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도착한 50대의 틸리히. 그는 처음엔 영어를 못해 학생들 앞에서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던 풋풋한 망령객 교수였습니다. 미국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936년, 그는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을 통해 자신이 신학과 철학, 유럽과 미국, 그리고 거룩함과 세속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매일 밤 자신을 삼키려 드는 죽음의 그림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존재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고독한 지식인, 그것이 틸리히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틸리히는 그 후 필생의 역작을 통해 미국 전역을 뒤흔듭니다. 1948년 잿더미가 된 조국 독일을 다녀온 뒤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을 펴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비로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토대인 존재 그 자체, 곧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어 1952년 우리에게 익숙한 명저, 존재의 용기가 세상에 나옵니다. 내면의 짙은 허무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어이 나 자신을 긍정하고 살아내겠다는 실존의 용기 있는 선언. 이 책은 불안에 떠는 전 세계 지식인들의 영혼을 뒤흔든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역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54년 사랑, 신, 그리고 정의를 통해 폭력이 되어버린 힘과 무기력해진 사랑 사이에서 세상을 구원할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1955년 새로운 존재에서는 상처받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낡은 자아가 어떻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치유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내놓으며 미국 지성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인간의 가장 처절한 실존적 질문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을 완벽하게 직조해낸 20세기 신학의 에베레스트, 필생의 대작, 조직신학 지필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신학이 정해진 답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때 틸리히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연결하는 이른바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신학 체계를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완벽하게 꿰뚫어낸 데서 나온 것입니다. 훗날 그의 제자들은 틸리히의 기독교 역사에 관한 강의를 모아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만큼 틸리히의 신학과 방법론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55년 틸리히는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특별 석좌 교수로 초빙됩니다. 이 자리는 하버드 전체를 통틀어 단 몇 명의 천재에게만 허락되는 학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복도 끝까지 학생들이 빼곡히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느릿한 영어 억양으로 불안에 떠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존재의 용기를 열강했습니다. 마침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자문까지 맡으며 1959년 타임지 표지 모델에 오른 미국의 독보적인 사상가가 된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인생의 황혼기. 그의 육체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지만
영혼을 향한 그의 철학적 통찰은 오히려 생의 가장 깊고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957년 그는 믿음의 역동성을 세상에 내놓으며 일갈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복종이나 낡은 교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내 존재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궁극적 관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가장 역동적인 결단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또한 건강의 의인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 상처를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진짜 구원으로서의 온전한 치유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듯 펴낸 세 번째명 설교집 영원한 현재에서는 과거의 뼈아픈 후회와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 짓눌려 지금 현재를 잃어버린 채 떠도는 우리는 어떻게 이 덧없는 찰나의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건져 올릴 것인가에 대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그는 평생을 바친 20세기 신학의 최고보, 방대한 대작, 조직신학 3권을 완성하며 마침내 지성의 금자탑을 완성합니다. 조직신학 1권 존재와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을 다루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조직신학 2권 실존과 그리스도는 인간의 깨져버린 현실을 다루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조직신학 3권 생명과 성령은 모호한 인간의 삶과 역사를 다루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치유하시는 성령을 제시합니다. 이 위대한 역작들은 결코 안전하고 조용한 연구실 책상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잃은 소년의 눈물, 베르댕 전투의 핏물, 첫 아내에게 배신당한 분노, 속도와 에로스로 허물을 잊으려 했던 보헤미안의 발버둥, 그리고 벼랑 끝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쳐야 했던 망명객의 절망. 이 모든 비극의 파편들이 용광모처럼 끌어올라 만들어진 처절한 실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이루고 엄청난 명예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틸리히 내면의 그 깊은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의 화려한 강 단위에서도 틸리히는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면 오픈카를 타고 넓은 고속도로를 최고 속도로 질주하던 백발의 노 교수. 그 폭주는 명성의 정점에 서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유연성에 대한 공포이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속도로 떨쳐내려던 서글픈 저항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존재의 용기를 설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매일 밤 자신을 삼키려 드는 비존재의 짙은 심연 앞을 서성여야 했던 경계선상의 지식인. 그것이 틸리히의 연약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강단 밖에서는 타인의 온기와 에로스적 에너지를 갈구하며 때로는 윤리적 선을 넘어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정신분석가였던 롤로 메이는 스승의 이 연약함을 목격하고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호 속에서 산산조각난 스승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상처 입은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임을 알고 끝까지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폴 틸리히. 그렇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결백한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바닥까지 추락해 보았기에 허무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짜 존재의 용기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치유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터전 위에서 비존재의 심연을 온 몸으로 견디어온 틸리히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수많은 역작을 통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토대인 존재 그 자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용기를 내도록 역설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의 거대한 에베레스트를 세운 사상가 폴 틸리히. 하지만 이 거대한 사상가의 진짜 결말은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부에서는 틸리히 사후에 벌어진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이 펼쳐집니다. 비밀의 상자를 열고 배신감 속에서 남편의 치부를 세상에 던져야 했던 아내 한나의 첫 번째 고백, 위선자로 전락할 뻔한 스승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건져 올린 제자 롤로 메이의 예리한 정신 분석,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이기적인 에로스를 딛고 일어나 신의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을 완성해낸 한나 틸리히의 위대한 성장의 기록까지. 가장 추악한 심연에서 완성된 가장 눈부신 사랑의 서사.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피날레 4부에서 그 위대한 결말이 공개됩니다. 영상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